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자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6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진 것도 없고 굳건한 나라를 이룰 만한 힘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겠다,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뜻을 세우셔서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에게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말할 때마다 되새겼어야 되는데, 어느새 그들은요, 이미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들을 한껏 높이는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졌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전적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덕분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나는 복받을 만한 자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인다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서는요,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너희의 복과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가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은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 유다 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다윗의 왕가뿐만 아니라 신하들, 백성들, 땅과 삶의 모든 터전, 이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냐면요, 너가 내게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있던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아주 살기에 풍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이 길르앗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아도 기름지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그들에게 복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바논의 머리, 이것은요, 레바논 산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초목으로 우거진 울창한 숲, 이것이 되게 유명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유다 왕들은요, 정말 아름답고 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고관들도 따라서 그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하게도 하시고
원하는 것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복 주시고 도와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해준 거 아니야? 이방인들 봐.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누가 그들을 이렇게 해줬겠어?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우대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주는 은혜와 복 없이 얼만큼 잘 살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백향목이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허벌판에 모래바람만 부는 궁전이 되게 하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실 것이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파멸할 자는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소유했다고 한껏 자랑하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찍어버리고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원리, 세상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들어 사용하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8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하나님이 황량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로 만드실 때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행을 알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사는 동안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의 삶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세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게 해서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시겠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경우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서가, 삶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몰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 선한 것을 이루겠다, 이러이러한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런 꿈이나 소망이나 계획이 우리에게 일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건물로 치자면요, 기초예요. 골격이기도 합니다. 지붕이기도 하고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고 공기를 통하게 하는 창문이기도 해요. 먹을 양식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입을 옷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교류하는 이웃이 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우리는요, 광야에서 흩어지는 모래바람 가운데 황망하게 서 있는 갓난 아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다시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터를 다지고요, 성전을 짓는 일부터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도대체가 듣지를 않아요. 깨닫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우습게 내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세요. 직접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주신 심판의 결과다, 이거라고 정확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못 보고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히 배척을 당하고요,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이제 큰일 났어. 그 나라의 신이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대. 이제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대. 이방인들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화가 나서 지금 그들을 벌하신 거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 이방인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모르고 사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은혜라고 받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더 안 주냐? 오히려 불평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좋지 않게 행하셨다, 이렇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아름답습니다. 더러움이 있다면, 더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하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